27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신앙적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시간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거리로 달려야 되죠.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신앙생활은 참 장거리다. 그리고 함께 달려야 된다. 끌어주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때때로 끌어주는 사람 위치에서 끌어줘야 되고, 또 끌어주기만 할 수 없는 게 지치고 피곤하니까 또 바톤을 터치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끌어주고 앞에 갔던 사람이 뒤에 있으면서 또 같이 이게 달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 꼬린 지점을 확실히 보고 뛰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은 이 목표를 보고 달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지금 목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름질하는 거, 향방 없는 거,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이 방향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게 되면 고린 지점이 저쪽이니까 이쪽을 향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정신으로 뛰어보니까 반대 갔든지 옆으로 빈딱하게 갔든지 목표 지점이 아니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제일 빨리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게 올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또 여기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여기 호공은 권투 선수를 말하고는 거예요. 권투 선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올림픽을 염두에 두면서 마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운동장에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 달리하는 사람과 같이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꼬린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에 가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데 잘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권투 용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좀 권투를 좀 배우다가 간둬버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퍼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상대 얼굴을 보든지 복부를 보든지 쳐야 돼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지 여기서 호적거리면서 아무리 힘있게 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치고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또 몇 대 맞더라도 정확하게 상대 어디를 보고 그 목표를 지점을 정확하게 쳐야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공 친다는 것은 눈 감고 막 그냥 헤매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의 목표가 필요해요. 전도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먼저 방황하고 잃어버려지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와서 구원을 발견하고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여기 와서 너도 이 진주를 같이 한번 캐자라고 인도를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 자신 홀로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갖고 계세요? 가지셔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1차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자 목표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려진 동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의 선택된 동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전들을 많이 주워 담으셔야 돼. 많이 찾으셔야 돼. 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 은혜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왜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창출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목표 뚜렷해야죠. 뭐 다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슬픔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네?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 다툼은 참 파괴적이구나. 야 다툼은 괴롭고 아픈 문제들이구나. 이거 옛사람이고 이거 정말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의 본성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부부간의 문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성격이 안 바꿔주고 또 습관이 안 바꿔주니까 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줬지? 왜 하나님이 이런 남자를 줬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주신 거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모든 환경 전체를 통해서 좋든지 나쁜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목표를 확실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대적이 있어요. 여기 허공을 친다 그러죠. 사실은 달리기를 하게 될 때 무조건 막 달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애들 보고 무조건 달리라 그러지 않아요. 저기 줄 하얀 줄 쳐 있지. 저쪽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 결승 지점이야. 애들 조그만한 애들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들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요. 근데 꼭 멍 때리면서 잘 못 듣고 있다가 애들 다 저쪽으로 다 혼자 뒤쪽으로 달려면은 그건 아무리 잘 다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허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대상은 공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지 않았겠어요? 상대방의 어떤 굉장히 급소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치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콘토 선수들은 밥만 먹고 치는 훈련만 합니다. 치는 훈련만. 유도 선수는 밥만 먹고 잡으면 던지는 훈련만 하는 거고 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공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뛰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굴 쳐야 됩니까? 사람을 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이유 없이 못 살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족수가 아니야. 그 사람 치료하지 마세요. 그건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건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그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뭘 몰라서 지금 그런 거니까 그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꼬나보면서 너 두고 보자, 올 때 다 기억하고 있어,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건 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들은 뭘 몰라갖고 헤매다가 그런 거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물어뜯기 위해서 다니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잘못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멀리 떠나도록 하는 공작들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해봐. 아유, 너 옛날 성격 어디 가서 다 죽었어. 죽으면 안 되지. 한번 이번 기회에 너 억울하게 짜게 바보처럼 살면 되겠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 한번 그럼 와장창 지르면서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지. 그래. 성령께서 주님의 때까지 너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 내가 다 피로들 채고 내가 정리해 줄게. 너는 조금만 기다려. 아니, 하나님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좀 못 참겠어요. 우통복고 말이죠. 소리 빡 지르면서 한번 하는 순간 가정 불안하냐고 하고 한번 하는 순간 그 깨어진 관계를 한번 단 1초 만에 소리 질렀는데 그거 회복하려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 엄청난 패배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부추기고 사라졌는데 사탄은 보이지 않으니까 저놈이 나에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로 바뀌어져 버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진짜 우리가 어퍼컷을 하든지 스트레이트를 하든지 좌우 잽을 넣든지 아니면 훅을 한번 해보든지 사탄에 대한 정확한 그 공격 지점으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뭡니까? 여기 아름다운 세상, 보이는 세상, 조직적인 세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문화, 철학, 이념, 풍습, 전통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철학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은 우리의 적이에요. 가장 가깝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안주해도 나에게 안락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붙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세상에 또 마음을 내려놓도록 늘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딱 가면서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조직에 관계된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일하면 되고 거기에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비평, 비난, 공격, 사람이나 이것들 떨어뜨리는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거기에 전력질주에 달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조금이라도 주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분산되면서 의심의 꼴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패배로 끝나게 될 거고 못 달리는 거지. 못 달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들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거예요. 거기서 아담이 실패를 한 거지. 그런데 고전수법은 역시 무게 있는 방법들이에요. 사탄은 여전히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야. 근데도 어리석은 인간이 동일하게 계속 걸리는 거야. 매 순간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딱 잡으면은 물고기에 있는 미끼만 딱 먹고 달아나던 놈이 한번 걸려서 입이 찢어졌는데 그 다음 또 미끼 뜨면 또 물로 또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그 미끼에, 세상이란 미끼에 늘 쏘아가지고 또 그런 건 줄 알고, 또 세상이 또 살만한 줄 알고, 또 세상이 희망인 줄 알고, 또 세상이 나에게 좋은 기쁨과 즐거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해서 또 가보면 또 패배하는, 또 쓴맛을 또 보고 오는 거야. 나 정말 사람 사랑하지 마지.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사람들한테 쓴패반하고,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마음 또 사기당해가지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적을 분석해야 돼요. 나의 적이 아무리 화려하게 장엄하게 와도 가장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내 적이다라고 일단 간주하고 시작해야 되지.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은 드뭅니다. 이 세상 전체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적이고 세상이 우리의 적이고 또 하나의 적이 있죠. 그 적은 자기지. 정욕과 정욕이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그게 가장 강적이에요. 이 적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 자기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이 적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적과 동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놀랍게도 가장 무서운 적, 자기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공공연하게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그것들을 거절하는 바로 자기의 정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이것과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수밖에. 자기를 잘 다스리는 수밖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기 욕망을 잘 지배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27절이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적을 뭐로 삼는 거죠? 이 살덩어리를 자기 적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은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워할 자격조차 없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미워할 자격과 권리조차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방해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이 살덩어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랑하고 이거 하나 아껴보려고 몸부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몸을부터 쳐버리겠다. 그래서 고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고형이 아닙니다. 네, 어떤 난민은 어떤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 타고 오게 되면 발가벗고 팬티만 입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해가지고 채찍을 막 때리면서 길거리 걷는데 그런 고행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채찍에 맞았으므로 충분한데 내가 왜 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을 만큼 다 맞고 흘릴 피만큼 다 흘렸고 찢어질 살만큼 다 찢었는데 내가 또 찢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이룬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육신의 정욕이 그걸 늘 막는단 말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야, 내가 생각하는 아집들, 내 경험과 내 똑똑함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계속 변명하고 혹은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때려잡아야 된다. 여기 지금 복종하게 한다 그러잖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배가 됩니까?
그 사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게 좀 말하고 있지만 이미 2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에 대한 장한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고 또 성령을 배격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배격한 둘은 원수가 된다고. 성령의 인도함과 육체적인 욕망은 서로가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랬죠. 이 몸에서 이 썩어 육신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욕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면서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바울 사도도 구원을 잃을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바울 사도도 어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잃을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버림이란 얘기는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가 아무리 죄를 지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기필코 처음 믿게 했던 그 선택을 번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꾸고 굴러서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기는 틀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면서 죄를 지으려고 세상을 몸부림쳐도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고 회의 있게 만들고 비참함과 공감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한 버림을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고가 상으로 바꿔지지 않고 허공을 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버림을 당하고 구원 못 받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패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늘나라에 선택된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순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얻을 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내 수고가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합장에 가서 1, 2, 3 하면서 스트레이 해가지고 저게 얼굴 강타하고 머리 강타하고 배를 강타해서 너가고 시키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허공을 치면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하는 거가 나중에 정신없이 막 땀 흘려 노력했는데 보니까 저건 여기서 웃고 있고 자기 혼자 몸부림 원맨쇼를 했던 거야. 뭔가 홀린 듯이 세상에 홀렸든지 뭐 홀렸든지 그러고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는 상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가지셔야 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방향이 맞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 일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게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 이거 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 와 있어요. 상을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뛰고 함께 더불어 운동해야 돼요. 또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허공을 친다는 이것들은 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섀도우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없잖아요. 날마다 상대 있는 것 아니에요. 컨투 선수들이
스파링할 때 파트너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할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샌드백 있죠? 네, 샌드백 세워놓고 그거 막 때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섀도우, 그림자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상대가 없이. 그런데 죽도록 30년을 그렇게 때려도 아무 뭐 보상이 없어. 한 번도 시합해본 적 없고 진짜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호공에 친다는 얘기는. 그 호공에 친다는 이 얘기는 말이죠. 네, 그렇게 대상 없이 막 흘러간다 해서는 안 되고, 한마디로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의 싸움이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연습하고 있는 순간은 호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삶에는 연습이 없어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 들기까지 연습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야말로 실전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그 연습은 없어요. 오늘 패배했으면 그건 패배한 거야. 그 연습했던 게 아니에요. 사탄도 존재했던 거고 세상도 존재했던 거고 내 육신도 살아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해본 거, 한 번 연습하고 이틀, 한 일주일 연습하고 끝나고 다음에는 실제나 싸워야. 아니, 매일 매 순간이 연습이 없고 실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에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다. 또 링에 올라와 있는 권투 선수와 같다. 목표를 전향하고 그리고 상대가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절제를 잘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경력감을 갖고 허공을 치면 안 된다. 이것은 연습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다. 한 순간순간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기에 나는 승리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적이 사탄이고 세상이며 또 육신의 정욕임을 정확히 알고 이 적을 잘 조준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몸을 통제하고 정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제목은 우리 구역의 모임, 시작하는 구역의 모임,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들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구역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청년이 참 소중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의 부흥과 성장인데 이번 청년들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무엇보다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